내일 일을 주께 구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이 없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어서 쓰면 된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돈이 우리가 없어도 1년만 내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이 얘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게 틀린 얘기인지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틀린 얘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다. 왜 틀린 얘기냐. 어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얘기지요. 돈을 벌 수 있다는데요. 많이 벌어올 수 있다는데요. 야고보는 이 말씀이 틀린 얘기다라고 해요. 틀린 얘기다. 왜 틀린 얘기냐? 첫째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도시에 가서 1년간 돈을 벌어도 벌 수 있는데 네 뜻대로 과연 그게 될까? 라는 얘기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리라 뜻이죠. 1년을 거기 도시에서 유하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볼 것이다. 이 얘기를 이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틀린 얘기다라고 기록합니다. 틀린 얘기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여러분, 야곱이 일삼촌의 집에 살 생각은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 형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기도 사건 때문에. 거기서 21년간 살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들이 엄마가 자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자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릴 줄을 누가 알았어요? 엄마가 나쁜 의도로, 요게벳이 나쁜 그런 의도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죠. 바로 왕의 핍박 때문에 어린애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버지 아므람과 더불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들이 모세를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해서 데려다가 키웁니다. 네, 이것도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발견됐으며 악어들이 막 울고리는 그런 나일강에서 어떻게 모세가 발견됐으며 또 하필 왕의 딸들이 그걸 발견을 했을까? 그리고 유모를 구하는데, 젖을 먹이는 그런 유모를 구하는데 하필 모세의 어머님이 거기에 당첨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죠. 유모를. 월급 받고 젖을 먹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왕자로 성장을 했던 그런 모세가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이 나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다 묻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맴돌다가 이도로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집에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됩니다.
40년간을 무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여러분, 우리 이제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예수님 밖에, 즉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밖에 틀을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 섭리 밖에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혹 잘못 들어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일이 꼬여도 결국은 잘 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끝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삭도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은 다 성공적으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신. 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14절.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까지.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하여야 한다. 네. 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갑자기 돌아가셨다. 거의 얘기하고. 물론 뭐 앓다 돌아가신 분도, 오랫동안 앓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분도 많아요. 50%는 되는 것 같아요. 50%. 네. 갑자기. 네. 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일 일. 네.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에 들어갈 때에는 바로 이 다윗이 왕 될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이튿날, 한 달 후에. 그런데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연단. 사람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군인들이 군대 훈련소부터 출발하는 게, 훈련소를 출발하지 않고 거기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대로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면 패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훈련소를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훈련. 네. 여러분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를 그렇게 이뻐하고 총애했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다윗도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내일 일.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로 훈련을 다윗이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변하죠, 돌변. 이 사람이 돌변해버리면 참 난처합니다. 돌변해버리면.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사람이 순간 돌변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참 이게 난처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잘했던 그 왕이 순간 돌변해버립니다. 돌변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잘 지내던 그런 친구가 내일 만나던 그런 친구가 싹 돌변해가지고 안면모를 쏘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본인도 괴롭고 친구도 괴롭고 모든 친구가 괴롭고. 그렇게 각별했던 그런 형제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전화도 차단시켜버리고 상종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괴롭고 옆 사람도 괴롭고 형제들도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어요. 돌변해버려서 사람이 돌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정금 같은 그런 우정과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변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돌변해버리면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운신의 폭이. 예. 주변에 그 100사람을 만나게 되면 돌변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00사람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한두 사람밖에 못 만나. 못 다녀. 창피해서. 돌변하면 본인이.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좀 넓게 먹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서 끝끝내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이 금덩어리가 왜 귀합니까? 금이? 천년 이천년 땅속에다 묻어놔도 그대로입니다. 금은. 물만 딱 이렇게 뿌려보면 빛이 납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왜 귀하냐? 변함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세상의 세파의 시련에 정말 매스컴에 사람의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입성할 때까지 쫙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믿음. 네, 그런 변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돌변해버리잖아요. 라반이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 돌변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잖아요. 돌변하니까. 안색이 변화돼가지고. 네. 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못 본 척하고. 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고. 또 라반의 아들들이 돌변해버립니다. 라반의 아들들. 외삼촌의 아들들이죠. 네가 우리 집 재산 다 뺏어갔냐 하면서 돌변해버립니다. 거기서 야곱이 굉장한 그런 괴로움을 당합니다. 심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일 일. 여러분,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나사로. 물론 우리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지만.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성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갑자기 막 그냥 총리가 되잖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갑자기 멸망을 합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내일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일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내일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일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좋은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일 일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12명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썰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실 때도 갑자기 하나님 높이시는 겁니다. 네. 얘는 연단이 충분하다 생각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별빛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놔주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놔주시는 겁니다. 너는 교만하구나. 아직 모르구나. 하나님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가, 가진 모든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온 거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작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소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들풀의 비유를 하셨죠. 들에 핀 들풀 하나라 할지라도, 들에 백합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내가 이 피지 아니하면 들에 백합 한 송이도 피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 너희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군요. 들풀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는 작든 크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그나마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어김없습니다. 비 한 방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 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비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이슬 한 방울 안 내립니다. 세상이 말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일 일을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조차도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것,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한 번도 우리는 생각은 안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고 보면은 야, 우리가 정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매일매일 너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낀다라는 거. 그때 우리가 범사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 하나님은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무엇도 불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세워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보는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축복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왜 허탄한 데에 뜻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임종하면 화장터에까지 따라가잖아요. 목사님들이 화장하는 데까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불꽃 세계로 시커먼 그 화장 터널로 사람을 쑥 밀어넣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쑥 들어가면서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굴뚝에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우리 몸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보면은 리처드 칼슨이 말했던 모든 것은 사사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가 막 애지중지하는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막 목을 매는 그런 사건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사사로운 것에 불과하다. 마치 만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두 가지를 언급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두 가지만 언급했어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사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서 5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복을 누리는 삶,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생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불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염려, 어떻게 보면은 다 사사로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일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내일 일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